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고 싶어 하면서도 마음 안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싸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깊은 자리에서는 이유를 알기 어려운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그 갈등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적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실 때 자주 나타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진짜 믿음이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오는 내적 싸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며 그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통해 진짜 믿음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이유를 알기 어려운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불편함이 생기고 평소와 다르게 생각이 자꾸 멈추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내적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사용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믿음이 실제로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이 과정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면을 조용히 건드리시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이나 욕심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며 실제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드러남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도록 이끄시며 믿음이 흙 위에 서 있는지 반석 위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적 싸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깊어질 때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말이나 행동이 이제는 마음에 계속 남아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의문이 생기고 지금까지 자신 있게 말하던 태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반을 다시 살피고 계신 시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더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믿음이 다시 정리되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가 선명해지는 시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내적 싸움을 통해 우리가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십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시험이 오자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한 믿음의 자리를 실제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실패를 책망의 시간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베드로가 진짜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보도록 하셨고 결국 그 내적 싸움은 베드로를 더 깊은 자리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적 싸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고 믿음을 붙잡는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면서 눌려있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잘못된 확신을 내려놓게도 하시며 오래된 고집을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마음의 깊은 움직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싸움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신호입니다. 내적 싸움은 때로는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믿음이라는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하던 자리를 흔드실 때 성령께서는 더 견고한 자리로 옮겨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재정렬이며 넘어짐이 아니라 더 깊은 성숙으로 가는 길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내면의 싸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깊은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복잡해지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분명하다고 여겼던 선택이 갑자기 흔들리기도 하고 익숙하게 지나가던 자리에서 갑자기 멈추어 서게 만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통해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질문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걸음을 늦추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더 깊은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선택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앞서고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크게 자리 잡아 하나님의 뜻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때 마음속에서 조용한 싸움을 일으키시며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이유 없는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잘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멈추고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멈춤이 바로 성령께서 의도하신 자리입니다.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성경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내면 깊은 자리에서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판단을 따라 도망가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방향을 돌리기까지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 싸움 속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내적 갈등이 왜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도록 내면에서 싸움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왜 흔들리는지, 무엇이 잘못된 선택인지,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싸움은 우리를 억누르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깊어질 때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싸움 속에서 마음의 불순물이 드러나고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분명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흔들리고 어떤 날은 마음속에서 계속 걸리는 것이 있어 하루 종일 그 문제를 떠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드러내고 계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실 때 우리를 혼란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필요한 조언을 들을 기회를 주시며 마음속의 평안과 불편함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을 키워주십니다. 어느 순간에는 기도 중에 방향이 선명해지고 또 어떤 순간에는 단순한 일상 속 대화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차분히 따라갈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내적 싸움은 방향을 잃은 사람이 겪는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서고 있는 사람이 겪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더 깊은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깊어질수록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 뜻을 향한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세밀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배워가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더 안정된 자리에 세우는 은혜가 됩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고백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은근한 자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오래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섬김을 이어갈수록 점점 마음속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러한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의 내면을 흔들어 주시며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벽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힘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낮아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낮아짐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과정이 됩니다. 성령께서 내적 싸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싸움 속에서 진짜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찾아오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싸움이 사라지지 않을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자리가 신앙의 가장 위험한 자리였음을 깨닫고 반대로 스스로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배워가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인간적인 능력을 내려놓도록 이끄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성경 속 엘리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직후에도 깊은 두려움과 지친 마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광야로 도망쳤고 마음은 지쳐 있었으며 앞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고 그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 같은 강한 모습이 아니라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화려한 능력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가까이 오셔서 다시 걸을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내적 싸움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내면의 흔들림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흔들림을 통해 어떤 마음을 비추고 계신지를 조금씩 살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 부드럽게 만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자리에 서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내적 싸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이 싸움이 버겁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이 시간이 오히려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 싸움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주시는 준비의 시간이며 우리의 마음을 가장 건강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은혜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넷째,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통해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도 마음 안에서는 이유를 모를 무거움이 생기고 때로는 조용히 지나가던 하루 속에서도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적 싸움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사용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사람은 평소에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성령께서 가까이 일하실 때는 숨겨져 있던 연약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마음에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적 싸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장면은 그의 실패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이유를 베드로가 가장 깊이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 비로소 은혜를 붙잡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내적 싸움을 사용해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하심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내적 싸움을 겪을 때는 흔히 스스로를 탓하거나 내가 왜 이럴까 하는 마음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내려놓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내적 싸움은 때때로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지만 동시에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성령께서는 내적 싸움을 통해 이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일은 우리를 다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이 말은 내적 싸움 속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과정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싸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칠 때 성령께서는 복음의 기초로 다시 서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에 기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더 깊어지고 복음은 삶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붙들림을 경험하게 되면 내적 싸움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